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번에 예루살렘 순례가 마지막인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유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고요. 또 메시아에 대해서도 오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정치적인 인물로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백성들을 부추겨서 그 뭔가 불온한 소요를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킬 대단히 위험한 인물로 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이와 비슷한 그런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특별히 한 사람을 풀어주는 명절 특사로 예수 대신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바라바라 하는 자도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라바라는 말의 뜻은 바아바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리고 아바라는 말은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자칭 메시아인 것이죠. 이제 그런 자들이 이미 여러 나타났습니다. 그때마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미혹을 당했습니다. 소위 혹세무민을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수백 명의 백성들이 그런 자들을 따라다니면서 민심을 어지럽혔습니다. 예수도 이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다만 이번에는 그 규모나 영향력의 측면에서 볼 때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그럴수록 신중하고 확실하게 징계를 내려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백성들을 풀어주면 방자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꼰대를 보여야 했습니다. 그냥 놔뒀다가는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종교적인 질투입니다. 예수라는 인물이 근본적으로 그 출신 성분이 불투명했거든요. 그리고 그 미천한 신분인 것 같았고 말이죠. 예수는 알다시피 갈릴리 부근의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났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도 처음에 친구 빌립으로부터 예수를 소개받을 때 나사렛 출신이라 그러니까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형편없는 시골 출신이라는 거죠. 그런 시골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그 학문적인 배경이 전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벌이 없었던 거죠. 랍비가 되려면 최소한도 그래도 유명한 스승 밑에서 사사를 해야지 그 인정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스승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관심과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기득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참을 수 없는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인기를 얻어야 되는데 어디서 무지렁이 같은 저 예수가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건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천박한 자는 빨리 제거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제 메시아라고 하면은 누구에게나 칭송과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신 성분이나 그 사람의 그 기품이라든지 거기에 걸맞는 높은 지식, 또 권세와 능력을 두루 갖춘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기준에서 볼 때 예수는 턱없이 부족한 인물로 본 겁니다. 게다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볼품도 없고 기준 미달인 자가 메시아처럼 추앙을 받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죽이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요, 한술 더 떠서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겁니다. 당나귀는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당나귀는 말보다는 비록 좀 작지만 힘이 좋아서 짐을 싣거나 혹은 마차를 끄는데 사용했던 그런 짐승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당나귀는 보통 당나귀보다도 더 작았다고 합니다. 더구나 오늘 그 보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단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면 참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아주 좀 안타까운 거죠. 나귀는 작고 예수님은 그 위에 타고 아마 예수님의 발이 땅에 끌릴 정도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말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백성들은 혹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환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듯한 그런 도발이었던 거죠. 한편 이제 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틀림없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분의 탁월한 영적인 말씀과 뛰어난 능력, 이것은 세상을 뒤집을 만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께 나온 병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그 외에도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한다든지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확실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산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있었던 신비한 경험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해주었던 거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구약의 메시아 아닙니까?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슈퍼스타를 거느린 예수님을 본 베드로는 그 산 위에 초막을 셋을 지어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초막이 뭡니까? 궁궐도 부족할 지경이죠. 하여간 베드로는 생업을 포기하고 부인까지 팽개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이런 대화를 들은 나머지 10 제자들은 이 두 형제에 대해서 둔하게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과
제자들의 기대는 계속해서 엇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속에 희망과 기대, 그리고 의심과 좌절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렸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마지막 주간의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기 직전인 셈이죠. 본문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일종의 폭탄 선언을 하신 겁니다. 불과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즉시 대답을 합니다. 우리 본문 3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33절. 자,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장담을 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그 결심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비참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말았죠. 이제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참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의 장담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그 불량한 놈들이 예수님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면 베드로는 혼자서라도 앞으로 나서서 막을 기본적인 자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칼을 준비해서 품에 넣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칠 준비가 돼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순수한 결단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순식간에 거짓말장이로 전락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지를 한번 냉정히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습니까? 나의 미래, 나의 꿈, 나의 현실의 삶은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습니까? 혹시 나 자신 아닙니까? 나의 야망, 나의 욕심, 나의 명예, 나의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나의 결심이나 나의 판단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주변 환경이나 주변 상황에 의해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믿을 바가 못 됩니다. 제가 지금 불신풍조를 조장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항상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과 부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한국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박 대통령이 서슬이 18월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죠. 그런데 대통령이 감옥까지 간 마당에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썰물처럼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그 잡힌 사람들이 전부 다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책임 없습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럼 그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되나요? 대통령이 져야 되죠. 아직도 일부 충성을 맹세하는 무리들이 남아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아직도 박근혜라는 이름의 가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효용 가치가 완전히 폐기되는 순간 아마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남아있다면 아마 친족들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박근혜 씨가 아직도 자기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인간이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기 그러나가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결단,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말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는 도대체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베드로는,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는 무엇에 의해서 좌우됐습니까? 자기 야망이었어요. 자기 욕심, 자기 출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모습은 복음서에서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주님을 따라다닌 거죠. 물론 변화되고 난 다음은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영어 성경을 보면 리뷰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꾸짖으면서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주님을 흔들어 댄 겁니다. 그러자 주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모든 제자들이 이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필요하고 유리한 말씀만 듣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유익에 따라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줄쳐서 은혜 받지 않습니까? 또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자기 마음에 들 때는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죠. 오히려 시험에 듭니다. 그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꿰뚫어 보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내가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주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너는 네 자신을 너무 모른다. 아마 오늘 밤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지도 모른다. 마치 베드로와 같이 말이죠. 둘째는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실제로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현실이 아니라 비유의 말씀 정도로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이겠지, 영적인 부활을 말씀하는 것일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추상적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아무렴 그렇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풍랑마저도 잠잠하게 하신 분이 그렇게 맥없이 당할 수는 없어.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겠어? 아마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경고하는 차원에서 하는 말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요,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구체적이요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실질적으로 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수양을 닦으라는 것이겠지?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부활이 영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거겠지?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는 실제로 부활할 것입니다. 셋째로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자신의 무지와 나약함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은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본문 41절에 보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마음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올해는 반드시 성경을 통독하리라, 하루에 몇 장씩 매일 읽으리라. 근데 사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 보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관둘까? 피곤하네. 근데 그 고비를 넘으면요, 그 다음에 욥기하고 시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주 악전고투를 합니다. 이건 똑같은 말인 것 같고 이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네. 그 고비가 지나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스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성경은 재미없는 거야? 포기하고 말지.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올해 내가 반드시 술, 담배를 끊으리라. 내가 또 술, 담배를 하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 손가락 하나도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육체, 이상과 현실, 결심과 실제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실감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아직도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믿는 거죠. 차라리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요, 주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예외시했다는 거예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벌써 잘못된 겁니다. 왜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특별한 사람이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제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근히 얘기하는데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밥맛입니다. 제일 꼴불견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다가 내가 왕년에 공부 잘했어, 그런 사람 틀림없이 공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옛날에 내가 부자였어, 부자 아닙니다, 그 사람들. 내가 옛날에 양반이었어, 어디 족보도 없는 집안입니다. 그거 틀림없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 얘기 같기도 하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컴플렉스거든요, 컴플렉스. 진짜 부자는요, 얘기 안 합니다. 진짜,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집안이 좀 양반이잖아요. 제 친구한테, 제 대학교 다닐 때요, 제 친구한테 자랑을 했어요, 좀. 우리 집안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 녀석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는 왕족이야. 효령대군의 직계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또 일제 때 또 참의원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친일 사전에 등재가 됐어. 예, 어쨌든 그러니까 진짜 양반은요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뭘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해야죠. 한번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한 거예요. 형편없이 비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하게 생각할수록 나중에 더 큰 망신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한 사람을 들어 쓰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요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나를 믿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게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거는 시몬을 사랑해서 시몬의 본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다. 천만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이름은요 베드로의 인간적인 이름이거든요. 베드로가 신앙적인 이름이라면 시몬은 인간적인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을 이끌어갈 수제자, 반석이 아니라 조약돌보다도 못한 연약한 인간 시몬이 된 거예요. 믿음의 사도가 아니라 불신자와 같은 시몬으로 전락한 것이죠. 왜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신뢰하지 말고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요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할 때 실족하지 않을 수 있고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